이런 세계적인 큰 선교 대회를 일으켜서 모든 사람들, 저 산골짜기에도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 그의 세력을 한번 과시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힘있게 능력있게 과시했던 사람들은 기성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학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대학가의 젊은 청년들이 이 땅에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자,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자, 그렇게 큰 슬로건을 이끌고 이 땅에 복음화 대선회를 2번이나 크게 대성을 하게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대학가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생소한 젊은 청년들이 사형리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사형리에 대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형리가 복음의 기본 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혜나 올바른 지식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신학을 나온 사람도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얻을 수도 없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 가지 박해 가운데서도 그들을 기뻤습니다. 그리고 행복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사를 보면 그들은 불행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봤지만 그래도 계속 그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되어져서 교회가 막강한 힘으로 과세하게 되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신학적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거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활 속에 있고 우리가 늘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결코 불행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상황에도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연계의 사계절이 있어서 그 계절의 법칙에 의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행되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4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4가지. 그래서 이것을 간단한 말로 영적인 4가지 사형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형리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면 사랑의 힘을 알 거예요.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의 힘을 몰라. 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은 사랑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우리 옛적에 젊은 청년들 얼굴 딱 보면서 너 연애하고 있지? 그래 물어요. 어떻게 알아? 네 얼굴 보고는 알아. 얼굴에 사랑을 한다든지 사랑을 받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옷차림이 달라졌어.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옷차림이 늘 달라졌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전도사님 요즘에 멋쟁이 된 것 같아요. 거울 앞에 맨날 서기도 하고 머리도 자꾸 감기도 하고. 사랑을 받으면 행동이 달라져요.
얼굴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생각도 달라져요. 꿈꾸는 것 같아요. 피곤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영적인 제1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하셨느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내어줘서 구속의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정도의 사랑은 아니에요. 당신 나한테 요즘에 관심 없는 것 같아? 어째 그래? 알았어. 나도 관심 안 가질 거야. 이렇게 해서 돌아주고 이런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사랑만 할 줄 아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최악에서 건져내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무 것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대성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이것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있죠. 털 깎는 자 앞에서 양처럼 순종하면서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아픔을 알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깨끗하고 의로운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가 착한 사람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 까매요. 더러워요. 그때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좋은 일 하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싹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냐. 처음부터 천이 하나 말이 하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심수호가 이게 얼마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러면 된 게 아닙니까? 자꾸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 왜 이렇게 어지럽나?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행복해진 거 아시죠? 나 같은 사람 누가 사랑해? 이 꼬라지 보고 나를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죄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번에 실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날 미워하겠지, 발로 차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마음에 그냥 비가 왔다가 갰다가 비가 왔다가 갰다가 햇빛이 비쳤다가 맨날 요동을 쪄. 막 마음이. 이번 주간은 뭐 은혜가 넘치고 다음 주간은 수파도 있고.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니란 말이에요. 변덕스러운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여전히 계속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실수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사랑하신 거예요. 이럴 때에 바울이,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많이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옛날에 그 구원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아무렇게 살아도 돼. 왜? 하나님 다 용서하니까. 이런 사랑관을 가지면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한테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러고 그분 앞에 예쁘게 보이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옷을 입고 가면 좋을까? 저 옷을 입고 가면 좋을까?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렇게 산 게 아니에요. 뭔가가 달라요. 거기에서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고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이건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능동적인 사랑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 예전에 7명이 우리 집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가 계셔서 7명, 애들 넷, 우리 부부, 우리 어머니 그 방 한 칸에 살았어요. 아, 좁대요. 그러고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애들 키워주고 난 다음에 우리 큰형님 집에 데리고 갔어요. 내려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큰형님한테 그랬는 거야. 야, 한 집에서 7명이 한 방에서 7명이 자는데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지금 교회 개척하는데 좀 힘들 것 같은데 너희 집도 크고 방도 여러 개니까 거기 하나 데려다 키워볼래? 얼마 동안.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전화가 왔어. 너 애들 키우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를 나한테 맡겨라.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우리 가족 회의를 하면서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큰아버지 집에 가면 거기 방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거기 형 하나밖에 없으니까 누가 가서 살래? 거기 가면은 할머니도 잘해줄 거고 큰아버지도 잘해주고 형도 잘해줄 테니까 여기 조그만 방에서 복잡복잡하게 살지 말자. 내가 그러다 가려고 손 틀리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못 보내겠더라고요. 큰애를 보낼까? 둘째를 보낼까? 셋째를 보낼까? 막내 아들인데 딸은 딸에서 못 보내고 큰아들은 큰아들 못 보고 둘째는 늘 중간에 끼어있지만 샌드위치 같아서 꼭 그걸 못 보내겠다. 그래서 그 뒷날 전화를 걸어서 형 고마운데 나 못 보내겠어. 복잡하더라. 복잡하면서 같이 살래. 그래서 안 보냈어요. 근데 내가 아주 나쁜 아빠인데요. 애들이 말 잘 안 듣지 않아. 막 시끄럽고 막 날고 그러고 막 일기도 안 쓰고 막 그러고 일기를 내가 철저하게 쓰게만 나도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일기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일기 검사하면서 주기적으로 매를 한번 들었던 거 기억이 나요. 주기적으로. 아, 그래서 매 한번 맞을 때가 됐구나. 부모 성경에 말한 것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든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미국 같은 감옥 내가 몇 번 갔을 거예요. 그거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애들한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할머니 집 보내볼까요? 근데 우리 셋째 아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2개를 쫙 내놓으면서 너 이거 10,000원 가지고 할머니 집 가라. 은민아 너 보따리 싸. 이거 동생 보따리 싸. 그래서 책도 좀 넣어서 할머니 집 보내. 내 마음 그런 마음 없었죠. 근데 혼낸다는 게 그거였어. 막 울면서 아버지 안 갈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 내가 형으로서 형 노릇 잘 못해가지고 내가 이랬는데 용서 한번 해주세요. 와 그때 감동되더라. 옆에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그랬는데 용서해달라고 부탁하니까 이 중보의 에게 사람이 참 감동스럽게 만들더라. 여러분 중보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우리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한 거 혹시 아세요? 김일아 입사님 맨날 이름 부르면서 그 기도한 거 아시죠?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중보 기도할 때 그 기도해요. 왜냐하면 중보 기도가 중요하니까. 중보 기도. 자기가 못하는데 옆 사람이 해준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둘째 녀석이 아빠 한 번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 교육시켜가지고 아빠 말씀 잘 듣게 해줄 테니까 보내지 말아주세요. 개 성품은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알았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네. 그래서 돈 다시 2만원 받아들이고 가서 놀아라. 그렇게 보냈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못 보내겠다. 넷인데 넷 중에 하나만 보내라니 못 보내겠다. 그런데 우리 하나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뭐 그렇지 이렇게 너무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 닮았어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나왔어요.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저 동물들은 짐승들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흙에 부었더니 집어넣어줬더니 생명이 되는지라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죽도록 놔둘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대속물로 보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냥 우리 자꾸만 도매금으로 생각해. 그냥 우리가 뭐 구원은 개인적이. 그래서 늘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내가 나쁜 짓거리 하고 계속 하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 발을 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냐? 풍성한 계획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응? 하나님의 양들로 구원받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온 것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생명을 줘서 후원을 얻게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죠. 예전엔 교육보험도 지금도 교육보험 있는가 모르겠네요. 내가 아이를 키울 때는 뭐 입시생도 생각도 많고 뭐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게 다 장가가 보니까 이제 별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우리는 교육보험을 들였어요. 이 사람이 이 자식이 훌륭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자녀가 되도록 부모는 다 계획을 세요. 우리 집사람은 이 녀석이 남을 돕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계 식량공급부의 그 교회에다가 걔들 이름으로 계속 그 어려워도 애들한테 이걸 보내줬어요. 유엔에 보냈는데 식량공급단에 보내주면서 기아 대책본부에다 보내줬어요. 지금도 보내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꿈을 가져, 이런 비전을 가져. 그래서 계속 해줬어요. 남을 돕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꿈과 계획을 가졌어요.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말고 좋은 사람 되라. 그게 이제 저희 엄마의 꿈이었어요. 또 다 그래야 그게 다 계산이 있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에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런 꿈을 비전을 갖게. 그래서 한 녀석은 그래서 세계의 가난하고 빈민가를 돕는 일을 전도하고 있고 또 이제 외국에 또 나가겠죠. 또 큰 아들은 지금도 NGO 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꿈을 주었고 그들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비리비리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빌립보서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나옵니다.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고 거부와 식솔들을 많이 거두르는 사람. 예수 믿으면 맨날 가난하고 찌질하고 예수 믿으면 맨날 남에게 빌부터 먹고 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잠깐만 우리는 그렇겠습니다. 이 가난하고 찌질하고 허리띠 돈이고 사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십자가 길이니까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 걸 자꾸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풍성하기를 원한다. 그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당신들을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실 때에 이 아들이 이 딸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이게 십자가의 길이야 이런 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천국 바라보고 사는 거야 그게 그렇게 너무나 소극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살다가 때가 되면 올라오라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끝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왜 이렇게 고달프고 그렇죠? 세상이 왜 이래?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내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까요? 근데 그것은 이 복음서 사역의 가운데 두 번째가 설명해 주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은 죄에 빠져서
제 가운데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이 왜 이래, 이 복잡한 세상이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한번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꾸만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복을 안 주고 왜 누구한테는 복을 주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조용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지. 그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이야기를 하기를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돕지 않습니까? 왜 우리 이렇게 힘들고 어렵도록 그냥 놔두신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너를 돕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큰 담이 있어서 내가 너를 돕지도 못하고 제약의 담이 있어서 네가 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네가 부리는 소리가 안 들린다. 제약의 담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를 들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약의 담. 우리의 범죄는 우리의 제약의 범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큰 고를 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은 부자와 나사가 비유 가운데 보면은 이렇습니다. 부자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기 천국에 자기 집 앞에서 있는 거지가 이 거지라고 했는데 이름도 없어요. 아니 이 거지인데 이름은 있는데 부자는 이름은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이름 있죠. 근데 나사로는요 거지인데도 이름이 있어요. 이름. 룻기서를 보게 되면은 룻은 분명히 이름이 선명한데 룻에게 제일 처음에 청혼해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을 아무개라고 합니다. 아무개.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한테 목말라 죽었으니까 물 한 방울만 내게 더 보내주면 내가 족하겠다 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덩이가 있어서 네가 여기 올 수도 없고 여기서 거기 갈 수도 없다. 계약의 구덩이. 물 한 방울의 자비를 베풀 수 없다. 갈 수도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제약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내 삶 속에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지 못한 거예요. 이 고리에 메꾸어져야 풍성해지는 거예요. 풍성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만 선행으로 이 관계를 메꾸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죄를 졌으니까 이만큼 선행을 하면은 보상되겠지. 그래서 보상 심리를 가지고 갖는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합니다. 이만큼 고행을 하면 되겠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습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종교가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가 그것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신을 바라다 보는 그런 종교심을 줬는데 그래서 그 종교를 가지고 쉽게 나가려고 해요. 여러 수많은 생물들이 많지만 종교가 있는 생물은 없잖아요. 유일하게 인간에만 종교 있어. 어디든 그 종교, 그 신이 있어. 그걸로 하나님께 도달해, 신께 도달하려면 여러 가지 마음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합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뭐가 회복합니까?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큰 분쟁이 생깁니다. 함정이 생깁니다. 구도의가 생깁니다. 이걸 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메꾸었을 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있게 됩니다. 우리를 이어준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얼마만큼 사랑하냐면 나는 4명의 아들 중에 하나도 할머니 집에 못 보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제물로 보낼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시작해 보지 마세요. 이것이 끝났다.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가망 없다. 그러지 마세요. 당신의 아들을 드릴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한테 전도하세요. 왜요? 얘는 착하거든요. 착한 분 예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같이 못된 사람도, 행편없는 사람도, 지금까지 행편없게 살았던 나라갈지라도 지금 이런 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하며 그를 구원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를 구원해서 풍성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나가는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큰 웅덩이를 메워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역 메이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인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는 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텐데 자꾸만 여기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찌 찬양할까
이 세상에 오직 누가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아래 고하는 우리 마음 하나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쪽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오직 찬양하리라.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강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에 우리 주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들의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늘 감사와 찬송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전체 가족회의 금조 오후가 아니라 2부 예배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전체 가족회의로 모이겠습니다. 1월달은 다음 주는 전기제일 교회 모이겠습니다. 1월은 시작에 달렸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빠르네요. 금조 본교회에서 개척교회 부흥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어서 내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봉사하시는 봉사해 주시고 또 간식을 준비하실 분들은 이렇게 중간중간 간식할 수 있도록 과일도 필요한데 여러분이 헌신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간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의 날입니다. 가족과 함께 보냈으면 좋겠고 11일 날 그날이 설날이죠. 신날 그 주일날은 오후 예배가 없으면 기도 그 대신 교회에서 오후 예배 가족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설교 작성은 예배 작성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그 연말 정산서 혹시 못 끊으신 분들은 오늘까지 끊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22장 찬송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여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예수 바라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